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공식적인 국가적인 공휴일로 지키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국 영연방 국가와 미국 영지역에서도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부분의 국가나 그리스도인들은 추수감사절기를 소중하게 여기며 또 감사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교회들도 이날을 성대히 지키고 감사절을 특별히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유럽,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또는 네덜란드,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도 교회를 중심하여 하베스트 혹은 옥토버 페스티벌 등의 이름으로 감사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감사절이 되면 칠면조, 옥수수, 고구마, 크랜베리 소스, 호박파이 등을 즐기면서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감사도 드리고 또 가족의 만남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때가 되면 약 4,600만 마리의 칠면조가 소비된다고 하네요. 엄청나게 많죠.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매년 11월 넷째 주일에 목요일, 넷째 주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오는 목요일 날 지켜지는 대표적인 명절입니다. 그 기원을 보면 1621년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건너와서 플리머스 지역에 도착을 하고 그 겨울을 지나고 이듬해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둔 다음에 너무 감사해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원주민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축제를 지켰던 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미국 대통령들이 이날을 선포를 해서 1941년도에 공식적으로 미 연방 공휴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믿음의 자유를 찾아 102사람의 청교도들이, 퓨리탄들이 북미 대륙에 도착을 했고, 처음에 정착했던 곳이 플리머스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도착을 했죠. 혹독한 겨울을 거치면서 양식도 별로 없었고 또 질병도 그들을 덮쳤고 이래서 목숨을 잃기도 한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원주민들이 이들을 적극 또 도와주었죠. 그래서 옥수수를 기르는 법, 또 곡식을 어떻게 가꾸는가 원주민들을 통해서 협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듬해인 1621년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그들은 너무 하나님 은혜를 감사했죠. 첫 수확을 맞아서 원주민 한 90여 명을 초청을 했고 또 그때까지 생존한 53명의 청교도 102명이 출발을 했지만 도중에 또는 겨울을 거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53명의 청교도들과 90명의 원주민들이 모여서 3일 동안 음식을 서로 나누고 야생 칠면조를 또 요리를 해서 잔치를 베풀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1623년도에는 윌리엄 브래더포드라고 하는 이 플리머스 식민지 총독이었던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감사일을 선포를 했고, 그 이후에 1789년도에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11월 26일을 국가적인 감사의 날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남북 전쟁이 터졌잖아요. 1863년도에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그 전쟁 중에, 남북 전쟁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지정을 해서 매년 11월 넷째 주,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감사절로 공식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 이후에 한 번 더 있었죠. 1941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다시 같은 날인 11월 넷째 목요일을 확정을 해서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오는 주, 이제 넷째 주일이죠.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이제 지켜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골로새서 3장 16, 17절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는 내용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도가 드리는 감사는 향기로운 아름다운 향기와 같습니다. 에카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평생 드리는 기도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단 하나의 기도가 있다. 그것은 감사합니다. 땡큐 하는 기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시세로는 사람은 말하기를 감사는 가장 위대한 덕목일 뿐 아니라 모든 덕목의 어머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릴 감사에 대하여 잠시 조금 몇 가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드리는 감사, 어떻게 감사를 드릴 것인가? 오늘 여기 바울이 말씀한 대로 시는 노래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해라. 우리가 말을 할 때, 또 노래를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해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는 가장 쉬운, 또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의 방법입니다. 우리 시편을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리고 있잖아요. 마음의 생각이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는 시와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시를 남겼는데 그 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양들을 몰고 광야로 시냇가로 초원으로 다니면서 양들을 잘 보살폈지요. 그러면서 그는 노래를 아주 즐겁게 했습니다. 그 노래의 그 내용은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신다. 지금 자기가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풀도 뜯게 하고 또 물도 마시게 하고 사나운 짐승이 오면 막아내기도 하고 보호를 하듯이 하나님은 그의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노래를 절규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어두운 골짜기를 다니는 동안에도 안전하게 양들을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떤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 곡식, 과일, 열매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많은 입술의 열매를 거두는 자들입니다. 가장 향기로운 열매는 감사라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열매이죠.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자의 입술에서는 선한 말이 나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입술에서는 감사의 열매가 맺힙니다.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성도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일들이 서로 도와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그는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좋은 일만 맞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슬픈 일도 만나기도 하고 또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때로는 반대되는 그런 일을 겪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했죠. 매일같이 태양만 맑은 날만 계속되면 이 세상은 사막이 되고 만다. 비도 필요하고 흐린 날도 필요하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가 섞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각각의 그 삶의 어떤 파편들, 조각들을 이렇게 모아서 멋진 하나의 완성품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마치 직조된 천, 그 천에다가 이제 그 색깔을 넣어서 어떤 멋진 작품을 만들듯이 그러나 한 올 한 올을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불완전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다 이제 모여서 하나의 천이 이루어지면 멋진 작품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작품이라도 어느 한 부분만 떼어내서 보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름답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늘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이 모이면은 아주 아름다운 산이 나타나기도 하고 꽃이 되기도 하고 하늘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어떤 때는 그늘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슬픈 일도 겪기도 하고 고통을 겪기도 하면서 일생이라는 삶이 천천히 이제 완성이 되어 가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방법으로 슬픈 일도 걱정스러운 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우리 뜻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것 때문에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좋은 때만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겪을 수 있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성도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과정이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설계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맑은 날과 굳은 날씨, 비와 햇빛, 바람과 추위를 통하여 과일이 더욱 단단해지고 향기로워지는 것처럼, 향기로운 열매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슬픈 때, 기쁜 때, 밝을 때, 어두울 때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교회가 은혜롭게 이렇게 진전되면 전진하면 좋겠지만 하나님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연단시키고 성도들을 실현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시와 찬양,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늘 우리 말에는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열매, 감사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는 하루하루 일상의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감사입니다. 자, 첫째는 우리의 말로,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감사를 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어떤 행동, 액션을 통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감사는 말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매일같이 행동을 통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의 감사는 이 시간처럼 이렇게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 여기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서 그 현장에서 감사의 열매를 맺는 것이 성도의 감사입니다. 일상 중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우리가 맞이하더라도 작은 경우에도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물론이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 감사는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간순간 감사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감사는 노래와 찬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제적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그렇죠? 행동이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이 본문의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는 생각, 또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바로 이것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먹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직장에서 일을 하는 직장인도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데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생존하는 목적, 내가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그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동 한 가지 한 가지가 이 목적, 이 목표를 향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성도의 삶 자체는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녀를 기쁘게 또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참된 목적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진정한 삶의 향기가,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보람이, 참된 행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도 이런 자세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자기 중심이 아닌 나를 위해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굴 위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에게 삶의 환경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행할 때 마찬가지로 선택의 목적 또 방법, 무엇 때문에 이 일을 선택하는가, 그때도 나의 만족이나 나의 유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선택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나라고 하는 중심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을 중심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흔히 말하죠. before God, 이 라틴어로는 코람데오라고 하죠. 코람데오, 영어로 before God, 우리말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어떤 그 목적을 향해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이 살아간다. 사람이 보니까 이렇게 하고 안 보면 그게 아니고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또는 친구가 이런저런 말을 충고하든 하지 않든 우리를 늘 보살피고 내려다보시는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생각에 좋아 보이는 것을 우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미련을 두지 않는 자세이죠. 만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 앞에서 과일을 따먹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했다면 그 과일을 따먹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그때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아름다워 보였거든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과일을 따먹었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비슷한 일들이 순간순간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향기로워 보이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그 과일만 보지 말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된다면 그는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좋아 보이고 내 눈에 들어와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생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고 결정하기 전에 신중하다면 그는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 첫째는 우리의 말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말로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어게인스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열매가 제일 먼저 맺히는 그 우리의 몸에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일을 그 순간순간 어떤 마무리를 지을 때 내가 좋아하는 내가 기뻐하는 그 목적을 두지 말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 행동입니다. 두 번째 행동. 자, 세 번째는 진정한 감사는 사실은 우리 힘 가지고는 완성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아주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하고 노력을 해도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감사의 생각으로만 사라지고 더 큰 욕심 때문에 또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자칫 또 감사의 그런 어떤 행동, 어떤 생각, 어떤 말을 쉽게 잊어버리기 쉽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17절에 하나님의 힘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도움을 얻고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만일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 내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힘으로, 권력으로, 물질로 나는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 힘 가지고는 내 스스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다윗은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다윗이 눈을 들어서 저 산을 멀리 산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 산에서 올까? 하늘에서 올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2절에 보면 나의 도움이 천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도우는 도움이 온다고 고백을 합니다. 3절에 그는 다시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실족한다는 말은 미끄러진다, 발을 헛디딘다, 쓰러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실족하게 되면 크게 다칠 수 있잖아요. 뭐 위에서 떨어지든 아니면 미끄러지든 그렇게 되면은 아주 골절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죠.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신다 그랬어요. 미끄러지지 않게 하신다,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족할 때가 많아요. 꼭 육신적으로 넘어지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어떤 때는 그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서운하고 그것이 또 마음의 아픔이 되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만 넘어지게 될 수 있거든요. 말 한마디 또는 어떤 행동 하나를 보고 믿었던 친구가 나에게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니 세상에 그렇게 내가 도와주었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실족되는 거거든요. 육신적인 실족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실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서 몸이 좀 약해도 절대 넘어지지 않는 그 길은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좀 노쇠해져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젊은 청년이라 하더라도 마음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말을 듣고 그만 서운해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깜빡 졸지 않고, 졸면 위험하잖아요. 운전하다가 졸미려가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졸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명예, 권력, 물질, 그것이 우리를 영구히 안전하게 보장할 수 없어요. 우리를 완전하게, 안전하게 실족지 않게 하시는 그 힘은 여호와로부터 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하여 깊이 있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의 삶의 절대적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도우심이란 것은 단순한 말로 오는 위로가 아닙니다. 삶의 길을 인도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역사입니다. 바울은 다시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자신이 약한 존재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바울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풍랑이는 바다 위를 항해하는 것처럼 우리 앞에 세상 풍랑이 겹쳐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들어주시고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부족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렇잖아요. 포도가 그 가지가 줄기에 연합이 되어 있어야,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따로 분리되어 살아가면 어떤 열매도 우리 스스로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충성의 열매 못 맺습니다. 또 봉사의 열매 못 맺습니다. 참된 향기로운 삶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살아가면서 소중한 시간이 있잖아요. 어느 때가, 언제가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일까? 물론 각자 다르겠지만,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영감을 받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니까 그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선한 열매가 맺히죠. 그 중에 하나가 감사의 열매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열매이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슬플 때도 감사할 수 있고 약할 때도 감사할 수 있고 실패할 때도 감사할 수 있고 우리 뜻대로 안 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청교도들이 102명이 출발을 했는데 그 대서양 바다를 건너면서 그리고 건너와서 그해 겨울을 지나면서 같이 왔던 가족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세상을 떠납니다. 절반이 죽었습니다.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이듬해 곡식들 열매들을 이렇게 거두어서 원주민들을 초청을, 인디언들이죠? 초청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지난 1년 돌이켜보면 우리 뜻대로 안 된 일들도 있었죠. 이런저런 사건들도 있었죠. 지금 현재도 풀어야 할 숙제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를 선하게, 우리를 더 완전하게, 더 성숙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자들이죠. 내 능력만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순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아니해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거나 어게인스트하지 않고 순종하며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두려움 대신에 평안을 누립니다. 바다는 거칠지만, 우리가 건너가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는 거칠지만 등대의 빛을 따라가면 안전한 포구에 도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등대와 같은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가 이 말씀 하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합시다. 항상 우리 입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남을 이렇게 어게인스트하지 말고 감사의 마음,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의 열매가 많이 맺히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나는 몇 번이나 감사하다는 말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일상의 삶에서 어떤 행동으로, 어떤 액션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인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 힘으로 감사하려 하면 얼마 못 가서 원망으로 바뀌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고 우리의 일생토록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열매가 많이 맺히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감사로 이어지고 감사로 계속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